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러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생전의 그 사역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생전 사역이 보여주신 기적만으로도 기적의 역사만으로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려주기는 충분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지금껏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그리고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약속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사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 은혜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과제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전생애를 걸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님이 알려주실 때 그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갈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의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분향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나갔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었지만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수요를 세라 그랬을 때 세는 거하고 왕이 된 다윗이 자기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될까? 내가 전쟁이 나면 군사를 얼마나 동원할 수 있을까? 세금을 거두면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부하들이 신하들이 만류하는데도 막 인구를 셌던 그 인구 세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것과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일은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감람산은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가 올리브산 그렇게 하는데 감람원이라고 했지만 감람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산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과 이렇게 보고 있고 예루살렘 전경 사진을 보면 다 감람산에서 다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 가면 예수 승천교회,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셨다고 하는 기념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락방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옛날에 그냥 집에 이렇게 위에 천정 밑에 공간으로 있는 그런 작은 다락방이 아니라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성지순례 가보면 다락방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의 형식의 다락방을 소개해 주는데 2층 구조인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그 오순절 성령 임할 때 120명의 그 문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가능하겠구나. 물론 뭐 조금 비좁았겠지만 하여튼 그게 가능하겠구나라고 할 정도의 좀 넓은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갈릴리 호수 가서 그들이 예전에 했던 대로 물고기를 잡고 또 그랬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향 갈릴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기에 조금 비좁을 수도 있는 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의 유무가 갈릴리로 갈지 아니면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갈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좋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소망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전에 모였던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꿈 같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거든요. 말씀도 듣고 주님이 차려주시는 조반도 먹고 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활의 능력까지 보여주신 주님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 왕 때와 같은 영광을 회복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그러십니다.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고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명령.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의 말들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과 주님의 말씀의 결론적으로 뭐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을 잘 지키는지 한번 함께 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지만 일단 제자들에게는 자꾸 어디 가라 그러고 전파하라 그러고 가르치라 그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제자들의 심정이라면 약간 좀 당황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야 이 말씀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자꾸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근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왜 돌아가셨나요? 노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 총독의 정치적 세법에 의해서,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정치범은요, 황제에게 대항한 사람들이라는 건데 반란범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추종자들은 역시 잡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내쳐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권이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들도 역시 그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너도 그의 제자 아니냐, 그를 따르는 사람이냐 그럴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이유도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이 없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없어졌나요? 로마가 멸망했나요? 한 50일, 부활하시고 40일, 그리고 그 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50일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어쩌면 그들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온 거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도 있겠다는 각오로 지금 여기 왔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담되는 자리에 제자들을 보니까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다 거기 있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분도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곳에.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셨다. 표적과 기사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께 모여드는 계기는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때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이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먹고 배불렀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음날 아침에 또 어땠을까요? 역시 배고팠을 겁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몸이 나아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정말 감사하고 막 그 자리에 들고 들 것을 들고 집에 가고 막 그런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한 5년, 10년 후에도 여전히 계속 그 감사한 마음이 유지됐을까요? 유지돼야 정상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보편적으로 본다면 이전에 아프지 않았을 때 생각하니까 이게 다시 회복되고 당연한 것이지 그거 가지고 계속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그때 주님께 모여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따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뭐 옷을 특별하게 입거나 뭐 완장을 차서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21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뻔해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대신에 세상과 가까운 자리에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거기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바람은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오늘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왔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는 알았어요. 근데 거기 나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큰 결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휩쓸고 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전날 뭐 이렇게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르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허리띠 메고 그리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가라 그러면 그냥 확 갔는데, 그렇게 출발했지만 거기에 나오지 않으면, 애굽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 표현들 하면 거기 이제 허다한 잡족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애굽의 노예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 나선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오늘날 여전히
혈통으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을 부르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건데, 그럼 다시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거기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 나온 건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가져온 식량이 점점 떨어지니까 앞으로 지낼 일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은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일이었을 텐데, 그나마 모세 하나 그렇게 기도했고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 대신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배고프다고, 고기 먹었다고. 사실 고기 먹었던 사람들은 아닐 것 같은데, 거기서는 막 고기도 먹었다, 실컷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세 너한테만 말씀하셨겠냐?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겠냐? 라고 또 그런 말도 하고, 대적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되었다고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는데 기껏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밤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고, 너희가 이 땅에서 죽게 된다 그랬으니까 너희 말대로 하겠다고 하나님 그럴 정도로 속상해 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에 있어서의 결핍, 때로는 이게 궁핍으로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들은 그 빈 곳을 하나님이 좀 채워주시길 원하는 그런 시간들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불평의 시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이 시간이 불평의 시간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니라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어요.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그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 이게 주님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사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거든요. 유기. 그냥 그 백성을 하나님의 유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하도 굳어 있으니까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만두셨겠습니까? 그냥 놔두셨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 스스로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결국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의 유기.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이 지금의 상황을 탓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이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다 회복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그때냐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큰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이 이 회복 대신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라면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자고 그러시는 거야. 아니 좀 부활하시고 그만한 능력이면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시켜서 이 나라를 좀 이 백성을 좀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뭐 어디 가라 그러고 가르치라 그러고 그러셨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으면요. 아마 그 모임은 기도의 모임이 아니라 원망하고 성토의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요. 원망하는 말들이 시작되면 그 자리는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 모임을 많이 갖고 경험해 보지만 누가 딱 손을 들어서 원망과 불평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그냥 성토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또 감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편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원망으로 시작하는 그 자리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불만이 계속 있으면 문제가 계속 쌓일 수밖에요. 원망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원망은 누군가를 탓하는 일들인데 이 탓하는 일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도 새벽에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러더라고요. 원망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이 뭐 발달이 많이 돼서 확산이 돼서 좋은 목사님들 말씀 많이 듣잖아요. 말씀 많이 듣는데 기도가 부족해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말씀에 대한 분별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식도 생기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견해를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 데는 당연히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봉사의 의욕은 넘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를 원한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더 확실한 인사이트를 주셔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제 안에 어떤 확신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하는데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하면 이게 또 교만이 되는 거고 이게 애매하긴 한데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이거 다 내가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데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기도가 왜 어려운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 이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바쁜 일을 만들거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거나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막는 겁니다.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기도할 때 왜 눈을 감는 겁니까? 눈을 뜨고 기도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감으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그런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눈을 감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유혹조차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것도 결국은 내 판단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건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바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대목이 중간에 한 단락처럼 있는 게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2023년도에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